주시고 주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지금은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 때 더욱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를 떠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찾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라의 복무를 위하여 분해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많은 분해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붙들어 주시고, 군대에 있을지라도 저들이 이 주의를 기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들의 믿음이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군에 있을 때 더욱 믿음이 강하여져서 아버지 제대하여서 저들이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들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강하여져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볼 수 있는 선교지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힘써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참 큰 위로와 또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구약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24쪽이네요. 제 성경은 1324쪽.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0절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저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다 같이 보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버리우고 밟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의 기능을 잃은 것은 그 안에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길고 좀 모호하달까 좀 해석이 좀 어려운 책입니다. 또 이 주석자마다 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고 211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 두 번째로
이게 스가랴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두 번째로 긴데요. 소선지서 중에 14장과 197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 5세기의 이 제롬이라는 분은 스가랴서를 12소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모호하고 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들의 이 순환 관련 구절들과 또 요한계시록이 이 스가랴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9장에서 14장은 복음서들의 이 순환장들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특히 포로 후기 제사장들과 레인들 간에 그 당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이 제롬은 이 베레기야가 스가랴 선지자의 육신의 아버지고 이또는 성령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행스턴버그라는 분은 베레기야는 스가랴의 아버지인데 젊은 날에 죽어서 할아버지 이또가 스가랴를 양육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처럼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선지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나이가 몇인지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등은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 2절에 야훼께서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적에게 포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감람산 위에 어떤 거인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 산이 그의 발 아래 쪼개질 것이다. 그 산 사이로 어떤 골짜기가 동과 서에 나타날 것이다. 새로 생긴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남은 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고 야훼의 시온을 향한 승리의 행진의 길이 될 것이다.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전 이 701년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때 예루살렘을 살려주셨죠. 이사야 3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야훼의 날은 그의 권능을 드러내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 싸웠던 것처럼 야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싸울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그런 묘사가 있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 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이 반역을 피해서 감람산으로 올라서 피난을 갑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또 미가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산들이 촛밀처럼 이 촛불을 켜면 이 초가 이렇게 녹아내리잖아요. 이 촛밀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쪼개진다. 이는 자연 세계에 대한 야훼의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은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야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거슬러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들을 거슬러 싸우실 것이다. 이 스가랴 1장 5절에 그 야훼와
그의 거룩한 자들과 열국들과 싸움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승리의 입성이다. 랄프 람보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노트는 거룩한 자들을 천사들 또는 하늘의 존재들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11절은 종말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날은 빛이 없고 차가운 서리도 없으며,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온 인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파종기와 씨 뿌릴 때와 또 추수기와, 지금 요새 한참 추수할 때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인류에게 이 자연의 규칙성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죠. 낮이 지나면 해가 지고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어두워진다. 또 밤이 지나면 날이 새고 해가 뜬다. 우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낮인데 밤에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 낮이다. 이거 막 불규칙하다. 예측할 수 없다. 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릴 때, 추수할 때,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죠. 그러한 파괴와 죽음을 경험한 인류에게 어떤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가서는 인간의 저주가 제거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런 약속이 필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예측 가능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는 우리 사람들에게 임한 죄로 임한 그런 저주가 이제 택한 자들에게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약속, 사계절의 약속이라든가 추위와 더위 이런 약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위나 더위의 극단, 밤과 낮의 극단 이런 것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일정하고 적당한 날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 21장 22절 25절에서 그 도시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성전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런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은 어린 양입니다. 그 빛으로 열국들이 걷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그 빛에 다니게 됩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 안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 도시, 새 예루살렘.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으리니 거기에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말씀이죠. 날이 지속되지만은 구름도 비도 없을 것이다. 땅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적셔질 것이다.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또 요엘서 3장, 계시록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14장의 생수는 사해와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에요. 동서로. 그 시냇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냇물은 여름과 겨울 사시사철 흐를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야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만,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에 거슬러서 싸우는 자들에 대한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사네립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갑작스런 병고가 생깁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와서 유다를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서 니느웨에 거하다가 그가 섬기는 우상,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신하들의 반역으로 시해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땅에 그 출애굽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당한 변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언약적인 저주에 근거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언약이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 뭔가 거슬러 대항하는 것도 다 저주의 범위로 볼 때 애굽 왕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지 않았을 때 그런 언약적 저주에서 10가지 재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수르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병고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언약,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한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은 여러 나라 백성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 지금도 이렇게 예루살렘 가보면 몇 년에 아내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사람들이 발이 끊기지가 않아요. 14장 20절 21절 보니까 종말에 만물이 성결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슬러 싸웠던 열국들의 남은 자들 중에 일부는 회심하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14장 16절에. 그러나 야훼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과 기근을 겪게 할 것이다. 그래서 또 여기 14장 20절 21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것이다. 전쟁 말들의 방울들과 말에 달린 이 방울들과 성전 안의 그릇들과 모든 일반 백성의 솥단지까지
대제사장의 터번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부도덕한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종말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정결과 불결한 것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인종이나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야훼 하나님께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됐죠.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14장은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 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요한계시록 16장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때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무깃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무깃도.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북부에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적 그리스도의 제국인 바벨론 사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바벨론 사이를 갈라놓는 경계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사자가 그의 대접을 큰 강 프라세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부으니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 큰 강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근두 목사님은 자기 강해록 책에서 이 계시록 16장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근데 여기 스가랴 14장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재난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와 불신자 사이에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도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유혹은 구별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을 없애라고 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을 없애라.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창조주로 섬기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신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현대 후기라고 하죠. 그걸 현대 후기에 들어서 이 자유나 평등 이런 걸 말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자유나 평등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 의무나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한테 선생님이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자유와 평등일까? 또 남편과 아내의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두들겨 맞아요.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두드러 패는 것도 문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두들겨 패거나 또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자유와 평등일까?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신, 인간 사회에 세워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일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그러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다 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 하는 것, 또 어른과 아이를 구별한다는 것과 어른과 아이를 차별한다는 것, 분명히 다르죠. 구별이냐 차별이냐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지금 구별과 차별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내가 보면 여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이죠.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 덕을 세우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은 온 세상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그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온 천하 임금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은 사단이 땅에 사방의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영적 능력과 분별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도덕에 빠지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거기 눌러서 계속 산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가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벨론에 눌러 산 사람들이든지 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이죠.
남은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회개하고 야훼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바벨론에 눌러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남은 자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지역의 구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로 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온 악한 영은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권력은 사단의 세력과 결합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다시 코로나 이런 거 겸사겸사해서 못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는 지금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더만요. 선교사를 계속 하려면 어쨌든 들어가야죠. 계속 눌러서 하려면 이제 선교사 그만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질이 많아져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은 악한 세상 권력보다 더 타락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의 이 로마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왕의 권력보다 더 세지니까 더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세상 권력이 좀 많이 모이고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기도 해요. 장관이 찾아가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해요.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력,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그 권력, 돈 이런 거에 빠지면 교회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4절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임금들. 그 임금들은 꼭 이렇게 뭐 대통령이라든가 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재벌도 권력이잖아요. 권력이라든가 돈, 지식, 또 언론도 권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신자는 가라지가 불에 살라지듯 모아서 살라지듯 불심판, 지옥심판에 넘겨집니다. 신자는 알곡이 창고에 모아지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자들, 교회에 이 몸을 이루는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은
물은 많아 보이는데 생명의 유지를 위해 마실 생수는 오히려 적을 수가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생수가 찾아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모든 것이 야훼께 하나님께 성결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관점과 스가랴 14장은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스가랴 14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성결이 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야훼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속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정말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우리는 다 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알곡들만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그러나 우리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때 알곡은 따로 모아지고 온전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